히스기야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지금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굽고 주님의 영광의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많은 시행점을 드리며 내가 이제 헌신하고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기도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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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을 이 스타트자들이 야지 회개하고 나오고 이 민족의 이런 위기를 하나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위기를 하나하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라.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위의 어두움은 모두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회개라는 문 너머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회개와 사랑의 실천 운동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서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외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미력 하나마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와 같이 회개와 사랑의 실천 운동을 전개해 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저희 선교회가 태동된 것은 1971년 10월 19일 날이었습니다. 그때의 배경은 1971년 10월 15일 날 우리나라의 대학가의 위수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탱크가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군인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학생들이 붙잡혀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물리대 바로 뒤에 있는 동순교회당에 가서 기도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총기도 학생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와 같이 했으니 다음은 학생이 일어날 차례인데 그 다음은 또 정부는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자. 저는 학생들에게 의논했습니다. 좋겠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하여 대통령과 잘 아시는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뭐라 가서 전하게 되냐고. 첫째는 저희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부정부패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부정부패는 있었습니다. 대리출석, 또 혹시는 컨닝,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개헌. 삼성개헌은 하지 않으면 더 좋다고 생각되었는데 왜 굳이 했어야 하는가? 저희들은 어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정치는 비밀의 사항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마치 컵에 있는 물을 쏟아놓고 보듯이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얘기해 주시고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라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바로 되며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이 바로 될 것인가 솔직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막힘이 있었습니다. 19일 날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다시 뛰어가서 이 나라에 위기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수령이 선포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데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수령 씨의 데모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잘못하면 총을 쏘게 될 것입니다. 피를 보면 무서운 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이북은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 후에 목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김군한테는 이 책임이 없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위험이 있었고 그 눈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는 참 들릴까 말까한 자비로운 소리로 언제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의자에 앉았다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은 내 책임이다 하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하였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저의 영적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만합니다. 그때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 낱낱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바닥을 뒹굴면서 콧물을 쏟으며 통곡을 하며 죄를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서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앞자리에 목사님께서 다 듣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가슴에 불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죄를 토하다가 힘이 거의 다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자주 묵상했습니다. 그날은 이 오래 참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체험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시기까지,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버림바가 되시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님이 버림바가 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부딪혀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 말로는 사랑 많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을 비교해 볼 때 저는 너무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저만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저에게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응답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데모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막습니다. 역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싸워야 한단 말인가? 성경은 이것이 성경이 말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바로 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지 않은 사랑,
죄인을 위하여, 아니 원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 사랑이 나를 구했구나,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희생의 사랑이구나,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 대학을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 답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화해로 이 난국을 초고가자. 우리는 한 배에 탄 공동명이다. 애국도 반공도 하나였다. 이 나라의 새로운 정풍운동이 원하는 것도 하나였다. 그러나 이 나라는 지금 위기에 와 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부패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부패는 있다. 마치 호수에 탕류가 가득 차버린 것 같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이 있다면 언젠가 이 샘은 이 호수를 막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회개하자. 나로부터 사랑을 실천하자. 그것은 희생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데모나 고발보다도 더 차원높게 책임을 지자. 주인은 무한히 책임을 지는 자가 주인이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은 식구에게 핑계하지 않는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자. 마치 성난 아버지 앞에 종아리를 걷고 쓴 자식과 같이 우리는 이 민족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매를 때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제 우리부터 시작해보자. 이와 같은 글을 써서 10월 22일 날 서울대 교수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글이 23일 날 경향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제3의 소리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건 학생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정부 소리가 아니다. 이 소리에 국민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자, 저들이 이렇게 회개하는데 우리 기사분들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우리도 회개하자. 그러자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역시 사회면에 이 글이 그대로 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 조선일보 1면에 시론에 십자가란 무엇인가 하며 이 글이 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는 너에게 누가 칭찬해 줄 사람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해다. 두 번째는 혹시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질 자가 생길지 모르겠다. 전에 그렇게 데모를 주동했고 두옥 생활을 하고 그러던 너가 이와 같이 이제는 회개하며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변절했다고 말할 자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다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침뱉음과 가진 조롱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묵묵히 그들의 죄를 짊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러한 글이 발표되자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신문들은 모두 다 회개라는 사설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가에서, 길가에서, 버스간에서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되면은 저희 집에 데려와서 약 6개월씩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지내다가 그가 양육이 되면 다시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통해서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그가 이렇게 거듭나서 본인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은 남 앞에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할 수 있는 자. 네 번째는 남을 양육할 수 있는 자. 다섯 번째는 소명을 깨달은 자.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소명을 따라서 살도록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971년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모이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1971년 10월 19일 날 태동된 저희 한사랑 선교회는 점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로 인해서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많은 위기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재해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온 국민이 울고 산천 초목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다가 이 눈물이야말로 주님의 눈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사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기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위기는 은혜를 잊은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